8월 16일 화요일 아침 보리떡입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멘. 비가 무섭게 내리는데 비 피해는 없으신지요? 6월 말에서 7월 초에 오는 장마가 이미 지나갔는데도 가장 햇살이 뜨거워야 하는 이 시기에 장마보다 더 무섭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비를 두고 두 번째 장마라고 부르지 않고 기후위기라고 부릅니다. 기후위기는 말 그대로 지구상 모든 생명체에게 위기지만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이번 비 피해가 보여주듯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피해는 가장 약한 이들에게 가장 먼저 또 가장 크게 돌아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지난주에는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 죽음을 당한 이웃의 소식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의 죽음에 가장 큰 책임이 있으면서 그분들의 삶의 무게도 또 죽음의 무게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보며 우리는 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우리는 이 슬픔과 분노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슬픔과 분노가 올바른 방향을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공의 부재에서 더 큰 피해를 입었는데도 몇 년 만에 폭우를 하면서 자연재해 핑계만 대는 그런 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또 반지하에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하겠다고 정치인들이 떠들 때 더 근본 문제인 주거 불평등 문제, 빈곤층과 장애인들의 불평등한 삶을 해결하라고 우리는 소리내야 합니다. 또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약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기후 정의도 바로 세워가야 합니다.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지만 이번 일로 우리 가슴에 맺힌 그 애통한 마음은 무뎌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소리내고 움직이면서 이 마음을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의 이정표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의 본문은 이런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기 쉬운 잘못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의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라는 말이지요. 이 자기 의를 더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서 IBP 출판사의 1.1획 말씀 묵상이라는 책은 누가복음 18장 9절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 설명하는 자기 의는 첫 번째,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고 두 번째, 이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책의 내용을 더 인용하면 이 태도는 자기가 이룬 것, 또 자기가 가진 것, 또 자기가 행한 것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성취와 소유와 사는 방식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다가 자신 역시 주의 은혜로 사는 한낱 피조물이고 또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비유로 든 이야기 속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대조되어서 이어집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11조를 바쳤고 또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한 사실을 쭉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다른 죄를 지은 자나 저 세리와 같지 않다고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물론 복음서에서 매우 나쁘게 평가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데 최선을 다한 이들이었고 또 율법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운동,
생활 속 경건 운동을 펼친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경건 생활을 원칙과 기준으로 삼고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한 것이었습니다. 반면 모두의 미움을 받고 모두에게 배척을 당한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리를 향해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덕성이든 윤리의식이든 그 무엇이든 다른 사람과 비교해 자신이 낫다고 생각하는 자와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을 기억하고 엎드린 자를 예수님은 비교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원칙이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세운 기준과 원칙이라면 분명 우리를 좀 더 낮게 만들어주긴 하겠지요. 기억할 것은 그 원칙과 기준을 잘 따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허물이 많은 인간이라는 사실이고, 그 원칙과 기준을 잘 따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옆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온전한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이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히 무릎 꿇으며 자기의 의에 빠지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매 순간 비교 우위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존재감을 느끼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허물 많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몇 가지 어려움을 견뎌내고 또 몇 가지 유혹을 떨쳐내면 대단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우리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일에 열성을 다하게 하시되 주님을 바르게 알고 방향을 바르게 잡아 열성을 다하게 하시고, 그 열성과 노력이 남보다 더 나아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자기를 낮춰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